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은 합독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이 바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제가 깜빡 잊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팬데믹 가운데 우리 교회 임시지만 참 반주를 굉장히 성실하게 감당해 주신 박연님 우리 반주자님이 오늘부로 이제 갑자기 이제 관두 원래는 이제 임시여서 이제 한 목사님 한 3개월 6개월 언제든지 반주하고 오시면은 저는 그냥 물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1년이 되었어요.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매주마다 성실하게 감당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급하게 또 이제 이번 주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너무나 계속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반주를 구하게 하실까 좀 굉장히 내심 걱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는 1년 동안 기도했지만 일주일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정이 임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 붙잡고 있는 것도 이거는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잘 섬겨주신 박연님, 우리 반주자님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너무 감사하고 지금껏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겨주신 감사하고 또 이제 지금 정식으로 섬기는 그 교회 가서 정말 귀한 섬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아쉽지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고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상은 다음 주에 우리 정식으로 반주자를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 예상하지 못하게 오늘 정식 반주자 다음 주에 오실 분이 전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갖고 김정민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인데 우리 교회를 섬기기로 이렇게 마음 먹으셨는데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하죠. 우리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희 예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일주일 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반주자 또 마음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을 주셔서 어제 비 오는 날에 인터뷰도 하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정해 주신 우리 반주자 우리 새로 오실 반주자님 감사하고 또 지금껏 이렇게 1년 동안 너무나도 임시지만 잘 섬겨준 우리 박연님 우리 반주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박연님 반주자님은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더 주님 위하여 섬길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공부 중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학기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마친다고 우리 교회를 더 섬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 필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복음이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 우리 지난주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잘 감을 못 잡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함께 나눴고, 또 이제 오늘부터는 복음이 왜 필요한지,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복음의 필요성, 복음의 긴박성, 얼마나 복음이 절실하게 이 세상에 필요한지를 모르면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조금씩 이렇게 굉장히 흐릿흐릿해지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절박한 순간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주저하는 것도 보게 되고, 또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좀 무너지는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합당하지 못한 문제. 이 세상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복음이 절실하다. 여전히 합당하지 못한 이 일들이 가득 차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28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럼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30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31절 보면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이것이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악한 존재다라고 정의합니다. 보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선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 악하다. 인간 존재 자체가 악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가 가끔씩 이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뭐 좀 괜찮은 사람 만나면 사람은 선하다, 괜찮다, 착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서 또 이제 힘든 일을 당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상처가 나고 힘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드나요? 사람이 왜 상처를 받을까요? 왜 힘들까요? 관계 가운데. 그것은 사람이 선하다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생각이 들면요, 상처받을 것이 없어요. 왜?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악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요, 한탄하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여러분,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할 뿐이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요, 인간을 아셨다 그랬어요. 인간을 친히 아시고 인간을 의지하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악만 생각하는, 그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사람 보면서요, 마음에 슬퍼하셔서 한탄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잠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있을 거야.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친히 아셔서 의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12명은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비교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정말 죽도록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지금 믿지만 우리 가업 다 뒤로 하고 정말 주님 내가 어느 곳 부르듯이 가겠습니다 이러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온 제자를 보면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무시 못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는 자기가 그렇게 금을 매다가 금을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 쫓았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러한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은 사람을 아셨다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다. 그래서 제자를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갈 때요, 묵묵히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는데, 십자가 지기 훨씬 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좀 끌려가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입니다. 내가 이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너와 먹고 잤는데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마음이 힘들었다면 그러면 십자가 못 지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아셨다 그랬어요.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가 속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세상이고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면요, 세상에 얼마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많이 착각합니다. 예수님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인간 존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인간을 평가합니다. 인간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부 사람이 죄를 졌다고 말합니까? 죄가 있다고 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입니다. 모두가 필요해요.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굉장히 해피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항상 결국에 가면은 인간이 본질적인 그 문제에 다 봉착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이 합당하지 못한 문제,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이 성경의 로마서에 있는 그 말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인간이 직면한 그 죄악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교회가 이 본질적인 이런 부분을 잘 다루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있는 그런 쉘로한 문제들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그 복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이런 얘기들이 주로 은근슬쩍 그 뒤에 들어가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이 주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그런지. 여러분, 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그런가요? 왜 이 세상에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가득가득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이번에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지난주에 여호수아, 사사기 읽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읽으면요 너무나 그 명암이요 확 갈려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승리하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승리하면서 그 땅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라면, 불과 얼마 안 돼서요 사사기를 보면요, 나중에 사사기 마지막 쪽에 삼손이 끝나고 마지막에 이 레위의 그 한 가정의 그 문제와 그 베냐민 지파의 그런 엄청난 그 폐륜과 같은 그런 일들을 읽다 보면요, 이것이 과연 언약 백성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할 정도의 일들이 그 사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40년 1세대가 끝나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모세가 신신당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도 잘 살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못 살도록 하시는 분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400년 동안 그냥 애굽에 있다가 100년을 노예로 있으면서요, 그냥 노예로 그냥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정신없이 살면서 완전히 그냥 동물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잘 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근데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하게 됩니다. 사사기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눈을 돌리면요 말도 안 돼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합당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왜 중요한지,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천만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만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려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3절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에 어떤가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가는 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뭐냐면요, 조언한다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가 마음 편한 대로 해, 마음 가는 대로 해.
여러분, 이런 거는요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에 어디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근데 교회에서 편하게,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죠. 교회에서 너 마음 편한 대로, 육체 가는 대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네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게. 왜?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전에 어떤 존재여서 있었는데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잊어버리니까 자꾸. 에베소 교회, 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 그 교회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요. 여러분, 광고에 요즘에 나오는 모든 광고가 무슨 내용입니까? 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육체가 즐거운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지? 내 육체가 힘들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거라면 갑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싶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람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럼 낙한 거예요.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가끔씩 하고 특세를 하고 하는 게 뭘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러 가는 거, 기도하러 가는 거, 이게 육체가 불편하죠. 피곤하고. 가끔씩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 경건의 연습이잖아요. 뭐예요? 내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갑니다. 이것을 내가 보여주는 그런 훈련을 받는,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뭐 조언한다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믿음으로 가자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 가는 대로, 육체가 가는 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마음 가고 육체가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죄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은 너무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보이는데요, 세상에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없습니다. 가리는 것뿐이에요. 사람들한테 가리는 것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피조물, 자기보다 훨씬 하찮은 피조물을 더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더 마음에 두고 더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가 죄가 들어오고 죄가 시작되는 지점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갖고 있던 그 우상들이 벗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는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내 오늘 마음이 울적하다, 힘들다 이런다고 예배를 놓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계속 예배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안에 그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던 우상들이 벗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상태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창조주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인간이 참 무지한 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드려야 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다스리라고 주시고, 거기서 이제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다스릴 그 피조물과 다스릴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두고 그걸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돈, 성, 권력이에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고 현대인의 화두 아닙니까? 어느 크리스찬이 자기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글을 읽었는데 그게 다가오더라고요. 무슨 글을 썼냐면, 나는 권력의 욕망이 없는 줄 알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경우에 권력의 의미는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고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인간임을 상상하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를 애쓰며, 교회 안에서 이 정도면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과 교회 안에서의 여러 불순한 영향력을 꿈꾸게 했다. 또한 돈에 대해 왜 이리 집착하고 있을까? 심지어 누구나 그렇듯이 난 돈 때문에 약간 고통스럽기조차 한 내 자신이 싫기까지 한다. 늙고 쇠약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왜 일을 해야 하며, 일을 하는데 왜 이리 돈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돈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가 좀 남들에게 좀 좋은 사람을 보여서 내가 좀 영향력을 끼칠까 하는 그런 불순한 생각을 교회 안에서까지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온통 가득 찬 것이 내가 크리스찬인데 너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인간이 보이는 문제 중에 가장 극명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오게 되고, 또 요셉 외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여기에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육체가 가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 육체가 가는 대로, 그 다음에 제 마음이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가장 현대인들의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오래전서부터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문제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사사기에도 보면은 그 레위 사람을 상관하겠다, 이 상관한다는 것이 남자들이 와서 상관하겠다, 천사를 보면서도 천사하고 상관하겠다, 그런 게 남자. 이 정도까지 가요, 인간이. 레위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사람을 성에 왔는데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이 상관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고대서부터, 언약 백성 때부터 이런 일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 쓰였을 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것이 얼만큼 큰 죄악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모르면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오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전에 저질렀던 것이 큰 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이가 칼을 갖고 막 노는데 칼이 얼만큼 위험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부모가
이 칼이 얼만큼 위험한 건지 안 된다. 얘는 막 땡깡을 부립니다. 그럼 막 하다가 슬쩍 이렇게 피가 나요. 아프잖아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이거 잘못된 거, 이거 내가 해야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 이거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게 복이죠.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걸 만나서 온몸이 문제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레위기와 민수기를 이번에 이제 쭉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요, 거기에 나온 속죄제물, 석권제물,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바치는 그 죄목들이 내가 실수하여서 모르는 중에 저질렀다가, 허물과 죄를 저질렀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잘못이구나. 그럴 때 드리는 제물들이에요. 그러면 알면서 지은 죄, 고범죄는 뭐냐?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로 속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 이것도 죄예요. 성경에서 모르고 한 것, 그거 죄가 아니니까 제사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건, 이게 내 죄구나, 이게 문제구나. 여러분, 사회에서 정하는 법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내가 들키지 않으면 현대인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지요.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예수님 보내셨겠습니까? 오늘 27절 한번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육체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여자들, 남자들이 남자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 로마 시대에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슈. 교회에서도 이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택하는 것은 극단적인 쾌락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얻지 못하면요, 이 공허한 영혼을 어떻게 채우냐, 마음. 동성애까지, 여러분, 동성애까지 끝나지 않아요. LGBT가 뭡니까? 동성애는 그나마 약한 거예요. 정말 상상도 불허하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끝도 없이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도 소용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장로님 집안, 권사님 집안, 안수 집사님 집안, 목사님, 심지어 목사님 집안. 여러분, 어떤 집안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사기 보면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여주시고 정말 이집트에서 빼내오시고 그런 걸 다 봤던, 심지어 불타는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백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얼만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심중에 날모를 그런 고민이 있어요. 죄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끈끈이와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해결을 못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죄의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거 외에는 절대로 안 돼요. 29절 30절에 보면, 한 번 더 보면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 비방, 능력 하나님 미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도모하고 부모 고역하고 우매하고, 여러분 우매한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도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나열된 이 죄의 목록 걸리지 않을 사람 없습니까? 저 목사님 저는 살인하고 이게 너무 끔찍한데. 여러분 그렇지만 수근수근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뒤에 교만하고 자랑하고, 여러분 때로는 무정하고, 다 우리가 걸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만들어요. 저는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의 무지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건 문제입니다. 이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요, 사람에게 치명적인 라듐 물질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듐은 방사능 물질이에요. 근데 파란색 빛이 나거든요. 젊은 자매들이 손톱, 입술, 치아에 다 발랐다고요. 밤이 되면은 젊은이들이 라듐 물질을 바른 화장품을 발라서 눈, 볼, 입술, 치아 이런 데가 번쩍번쩍거렸다 그래요. 빛이 났다 그래요. 그게 너무나 이쁘게 보이니까 그걸 발랐는데, 여러분 이건 치명적인, 소량이라도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병듭니다. 여러분 의학에 대해 무지하는 건 육신은 힘들게 하지만요, 죄에 대해 무지는요 우리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런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의 유일한 해결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거부하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교회가 참된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복음을 얘기하죠. 근데 슬쩍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에 우리가 잠기고 복음적 삶을 살고,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겉으로 보는 사람들을 갖고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세요.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령을 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